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그 경영을 다 그 뜻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했을지라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실패한 몇 명의 어부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기를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등이 배 두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 말은 자정을 경유했다는 말이에요. 그 물을 씻을 때쯤 되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8시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밥 먹고 나왔던 시간으로 따지면 8시쯤 출발했다 할지라도 9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10시간 이상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못 잡고 더러워진 그물만 싣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실패의 밤을 새우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패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아주 익숙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어부라고 그러잖아요. 어부. 이 어부라는 말은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고기 잡는 거 보고 배워서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주라고 그러죠. 자기 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어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던 실패의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밤이 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잡은 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바다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저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는 실패의 밤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 잡은 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고기가 많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근데 그 고기가 많은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는 실패의 밤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기를 잡는데 혼자 잡지 아니하고 배 두 척이 연합해서 연합 전선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고기 잡는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전문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기 잡기 좋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잡은 것이 없는 실패의 밤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밤을 보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고기를 많이 잡는 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상황을 나타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장소가 달라진 것 아닙니다. 게네사렛 그 호수에서 다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들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9시쯤부터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30분을 말씀하셨다고 치면 9시 반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10시쯤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기를 더 많이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참으로 긴 시간을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적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잡혔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 둘이서는 서너 명으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이 고기를 다 건져서 배에 담았더니 2배에 차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저들이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패했던 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무리가 몰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와서 이 그물을 짚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그러면서 이 배를 조금만 띄워주면은 내가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겠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배를 띄워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배를 조금 띄워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면은 배가 저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타시더니 조금만 띄워주면은 내가 이런 청중을 두고 말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패의 밤을 보낸 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에 모셨어요. 우리가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성공하려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고요.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실패했던 자들이 기적의 복을 받는 비결, 예수님께서 네 배를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배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좀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적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배를 쓰시옵소서, 나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내놨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기적의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배를 그 자리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가 기적의 복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기적의 복을 체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믿음에서 의지가 나옵니다. 믿으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게 어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11시쯤 돼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다를 익히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는 언제 잡아야 하는지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그걸 다시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쩌면 헛수고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적의 복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믿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게 행하는 거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행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문둥병을 고쳐주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넣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사환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지치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아람에는 더 좋은 강물도 있는데 이 요단강, 이 보잘것없는 강에서 씻어갖고 뭐가 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근데 한 부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죄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까짓껏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해보시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나아만이 긍정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어. 한 번 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아만이 마지막 7번째 들어가 놨다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온전히 회복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깊은 데서 가서 내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렸더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마어마하게 이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으로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와서 고기를 건져냈는데 두 배에 채우고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기를 자기 혼자만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배들에게도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 그거는 200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야, 얘기. 전설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동행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 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이 기적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경상북도 영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김상태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구객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 12월 달에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교회가 오래돼서 비도 새고 또 벽도 옛날에는 부록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벽도 이렇게 얇아가지고 추위도 심하고 수리를 하든지 대수선을 하든지 새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구계리 주민이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어른에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명의 성도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대신해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시죠. 이번에 가서 방어를 혹시 많이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를 대수선하든지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에다 그물을 싣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쳤대요. 그게 12월 23일이에요. 2000년 12월 23일. 그물을 쳐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그물을 여기 이게 그 김집사 이게 그물이 있고 어장이 있고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그물을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른 집 그 어장은 모두가 잠잠한 호수 같은데 이 김상태 집사의 어장 그물을 쳐놓은 데는 그냥 반짝반짝 하더래요. 물이 막 튀면서. 그래서 저게 왜 그럴까? 가봤더니 이 물반 고기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고기가 들었을까 했는데 그때 잡은 고기가 방어라는 고기인데 이 방어가 10kg 이상 되는 이 방어를 몇 마리를 잡았냐면은 24일 날 건진 게 2370마리를 건졌다고.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 방어 한 마리가 이 16만 9천 원에 도매시장에서 팔렸대요. 그러니까 16만 9천 원이면은 2300마리면 약 4억이 좀 더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머지 건졌는데 그게 7천만 원어치 해갖고 4억 7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날 밍크고래가 또 한 마리 걸렸는데 밍크고래를 뭐 한 5,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억이 넘게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야말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강사가 됐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2,300마리, 2,370마리가 고기가 잡히려면은 이게 고기가 어떻게 들어와야 잡힐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시간 동안 고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10초에 한 마리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초에 한 마리씩 줄 서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야 2,370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고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닷가에 있는 방어떼를 몰고 온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법궤를 메고 온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6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그게 들어온 날부터 그 블레셋에 각종 재앙이 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독종이었어요. 독종이 뭐냐면 독한 종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는데 그걸 갖다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곤의 선지자들도 제안을 한 게 저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보내지 못하겠고 성물의 죄를 범하였으니 속건 제물을 해갖고 보내주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급독종 5개 등등 해가지고 이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게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전나는 암소. 전나는 암소는 송아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송아지는 떼어놓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멍에를 매면 한 번도 안 맸으니까 길나지 않은 거야.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갈 확률은 99%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젖은 퉁퉁 불어서 아프지요. 송아지는 뒤에서 울고 있죠.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새 멍에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베세메스를 그들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암소들이 울면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갔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삐를 잡고 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오늘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기를 몰아와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 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5절에 보면 라삐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기적을 보게 되면 만물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더니 자기 자신을 또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영광의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죄인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이 꺼멍이 많이 묻었고 한 사람은 안 묻었다고 그래요. 그럼 둘이 얼굴을 쳐다보고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탈무드에서는 묻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러냐면 저놈을 보니까 꺼멍이 묻었으니까 나도 묻었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치를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고기 잡는 데만 매진했어요. 물고기만 바라보고 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곳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도구가 배와 어구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도구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게 되면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는 다시 성공하되 놀랍게도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마음의 경영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